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연일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친구들 너무 찬 거 많이 먹지 말고 건강 유의하길 바라고요. 그래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하루하루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학을 했죠. 우리 친구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찬송도 배우고 말씀도 듣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날씨가 덥지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먼저 찬송을 배워볼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네. 예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가사인데요. 좀 이따 말씀으로 나누고 계속 찬송을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네.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오늘 말씀 따라서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 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3가지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주는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인데요. 표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표적 7가지가 나오는데요. 너무 재밌지요.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전부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의미를 가지고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자, 오늘 간단하게 그런 예수님의 표적이 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첫 번째 표적은요, 가나라는 동네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놀라운 표적이에요. 놀랍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은 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 이 상황에 물을 통하여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지도 않고요, 치료해 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능력,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고쳐달라고, 빨리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고요. 세 번째 표적은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병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그 연못에 물이 막 움직일 때 제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놀라운 은혜로운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38년이나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38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낫고 싶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못에 기어가기도 어렵고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을 물어보면서 낫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자리를 정리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은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누워있던 이 병자가 점점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세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많이 고픈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오병, 물고기 2마리, 이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못하실 게 없는 분인데요. 너무나 재밌었겠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아주머니들도 있었고요. 나이 드신 분도 있었고요. 장정들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2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한 사람의 먹을거리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탁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주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표적을 예수님이 네 번째로 보여주셨고요. 5번째는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있죠? 그 호수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죠.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기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 평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6번째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흙으로 그 맹인의 눈을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물 있는 곳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맹인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이 6번째였어요.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인데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렇게 3명의 가족이 있어요. 여동생들인데요. 오빠가 죽은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래서 무덤에 묻었어요. 4일이나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이에요. 자, 오늘 7가지의 표적을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보고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예수님 너무나 대단하셔, 능력이 너무나 크셔 하면서 믿게 되겠죠. 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목사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으로 목사님도 믿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그렇게 믿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남은 주간 잘 보내고요. 또 방학 생활도 재밌게 하길 바라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해요.